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권면이라는 이름을 가지지만 오늘 말씀에도 권면을 기뻐하라, 권면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사랑하지 아니함이라,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과 권면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권면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CTS 운동이라고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C 하면 뭐예요? 이것까지 하면 안 되겠다. CTS가 뭐냐면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칭찬, 감사, 미안하다, 이 세 가지 말은 항상 넘쳐도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죄송합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를 칭찬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칭찬하고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권면 한 번을 하려면 칭찬과 감사를 10번 하라고 했어요. 의도적으로. 칭찬과 감사를 10번 하고 권면하는. 오늘 내가 조아스 쌤한테 권면할 게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저 머리 스타일 저 아닌 것 같아, 다르게 바꿔야 될 것 같아, 내가 권면을 하나 할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칭찬을 10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 권면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소중함,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임의 소중함과, 그리고 함께 있음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흘러요. 그리고 나서 권면을 할 수 있는 거라, 이렇게 하는 운동들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기억을 해봅시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3C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 요한계시록까지 29일이 되면 저희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게 되어져요. 그래서 쭉 읽게 되어지는데 29일까지 일정이 쭉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루를 좀 떼어서 검사를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일단은 그 독서 역량 평가를 먼저 하려고 해요. 아침 대바람부터 세수도 안 했는데 독서 역량 평가를 한다니. 이거는 우리 네이첼 쌤 그 종이 있죠. 일단 나눠주지 마세요. 왜냐면 먼저 읽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하나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나오려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느 책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1분을 정하고 내가 읽는 겁니다. 읽는 건데,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용을 습득하며 읽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여러분 그냥 책 읽는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책을 다 한 권 읽는 게 목적이 아닌 이상 그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혹 가끔 가다 보면 책 읽을 때 딴 생각을 하면서 눈으로는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럴까봐 얘기를 하는, 그건 학생들 중에도 꽤 많고요, 성인들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독서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딴 생각 해봤죠? 웃기는, 또 다들 이렇게 한번 웃어요. 성경 읽으면서 딴 생각이 가능해요. 책을 읽으면서. 근데 내용을 읽으면서 숙지하면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막 빨리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한번 싹 나눠볼까요? 먼저 읽으시면 안 돼요. 동시에 같이 시작할 거니까. 자, 한번 봅시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그렇겠다, 그렇죠? 그래도 현장과 온라인의 차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나오는데. 자, 보지 마시고 바닥에 딱 놓으시고 제가 시간 한번 세팅을 할 테니까요. 실질적으로는 검사를 한 3-4번, 한 10번에 걸쳐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실제 빨리 읽히기도 하고요, 또 천천히 읽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제가 상대성 이론에 대한 글을 갖다 놓으면 천천히 읽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뭐 성경을 갖다 놨어.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읽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를 하는데 좀 빨리 읽힐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모자라진 않죠? 40개 했는데. 네, 충분한가요? 다 받으셨나요? 제가 시작하면은 1분이 시작될 거예요. 읽지 마세요. 지금 눈 내려갔어. 자, 1분 시작되면 알람이 울리면 딱 1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1분이 이런 검사를 할 때에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이게 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각 사람에게 있어요. 뭐 그냥 하나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떡해, 내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독서 테스트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독서 테스트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이 다음 할 검사를 제가 왜 하냐면, 이 다음 할 검사가 성인애착 유형 검사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상황과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만큼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 보지 뭐.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이게 뭡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이런 사람들은 또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건 실제 일정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일정을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상대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남 안에서부터 이제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뭐 합니까? 일정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역자는 어때요? 그 일정 가운데 각 사람에 대한 영혼의 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아이가 이런 아이구나. 근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봐요. 막 이런 검사를 할 때 막 두렵고 이거 내가 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나와. 그럼 분명 이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한 원인이 과거 속에 있어요. 그럼 그 과거로 가서, 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에베소 교회가 다 칭찬을 막 받다가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어디로 얘기하냐면,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여정 가운데 오늘의 반응에 기인하는 요소들이 있는 몇몇 순간들이 있어요. 거기로 가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거든요. 예배 때 말씀으로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왜 동일한 자존감, 왜 동일한 연약한 모습들이 나올까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만난 주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 자리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때 진짜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2박 3일 수련회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사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그 사람이 드러나길 기다려야 돼. 누가? 내가 양육하고 있는 이 제자가 드러나길 기다려야 되고, 그 자리에서 손잡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봅시다. 우리 한번 1분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자, 앞에 챕터 1이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당황했죠? 생각보다 너무 1분이 짧아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기가 읽은 곳에 슬러시 한번 쳐보세요. 자기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1분이 생각보다 진짜 짧죠? 이거 한 장 정도는 다 읽을 수 있을 줄 알았죠? 이거 한 장을 다 읽으면 OECD 국가 평균 독서량입니다. 2,000자예요. 이게 딱 2,000자로 맞춰놓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독서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독서 능력은, 저는 독서를 말하기를 리딩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thinking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making 할 수 있는, 또는 writing이라고 하죠. 할 수 있는 이 모든 조합을 가지고 이거를 독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독서는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독서는 읽기 능력을 파악하는 형태로 지금 방금 여러분과 점검을 했는데, 이 리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읽으려면 속도가 기본적으로는 훈련이 좀 돼야 돼요. 글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속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빠를 때 독서를 잘한다. 그러니까 리딩의 역량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속도감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속도가 너무 낮아, 속도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책 한 권을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는 거는 자기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들을 계속 접해서 읽는 훈련이 돼야 돼요. 실제로 눈이 읽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지금 많이 책을 읽지 않은 형태의 사람들은요,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지식 수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학생을 파악할 때 이 아이한테 공부라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기 전에, 학습의 과정을 요구하기 전에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지 내용 습득이 가능해요. 항상 듣는 것만으로의 내용 습득이 아니라 읽어서 어떤 내용을 내가 읽어내서 눈으로 시각적 자극이 머리로 들어와서 내용을 이해하는 thinking의 과정이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있거든요. 그 thinking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내뱉어보는 이 과정 자체가 지식 습득의 가장 기초 훈련이에요. 제가 러닝 1500m 중거리 선수였어요. 그 선수에서 하루에 이제 전지훈련을 하면 8시간 정도를 운동을 해요. 8시간 운동 중에 오전 4시간을 내내 뭐 하냐면 하체 운동부터 해서 기본 근력 운동만 해요. 그러니까 기본 근력 운동을 계속해서 언제까지냐면 경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기초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어떤 출발 스타트하는 거, 피니시하는 거, 그런 인터벌 막 이렇게 짧게 단거리 속도 내는 거, 근육 쓰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학습이나 여러분 인간이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역자들도 읽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받아들이는 게 아주 한정적이라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고집스러워집니다. 왜냐면 아는 게 적은 사람이 굉장히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갈 수 있고 포용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 능력이 향상되어져야 되는 건 모든 사역자와 모든 학생에게 가장 기초예요. 일단은 속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에 대한 이것이 높여지려면 속도가 높여지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얘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속도도 높아지고, 그러면 내용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어지는 건데, 이 선순환을 스타트를 끊을 때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나면은, 그리고 책을 읽는다 그러면 계속 어떤 형태의 교육이 되냐면 떠먹여주는 형태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인간을 성장시킬 때, 여러분 실제로 막 아이들이 게임이나 그리고 막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번에 왔던 우리 여러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제가 특별하게 다루지 않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일상생활을 하게 하라고. 제일 먼저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일상의 하루를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게 뭡니까? 독서예요. 반드시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듣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이 됩니다. 듣는 내용이 자신의 지식의 전부가 되어지고 보는 내용이 자신의 지식의 전부가 되어져요. 결국 뭐냐면 누군가가 그 사람은 선동하기 쉬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동되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분별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사람을 양육하려면 말씀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심중과 의중과 그 뜻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연습을 계속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속도인데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OECD 국가의 가장 평균은 1분에 2,000자를 읽는 것이 평균이에요. 성인이 되었다, 고등교육을 받았다 했을 때 2,000자.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 국어 비문학 아세요? 국어 영역에 비문학 있죠. 비문학은 언제 그래도 풀 수 있냐면 사실 한국 사람인데 국어 점수가 제일 안 나와요. 한국 애들이. 그리고 비문학을 진짜 못 풀어요. 가장 최근에 고3을 패스한 사람은 알 거예요. 그 문제의 글자 수가 뭘로 기준으로 되었냐면 1분에 2,000자를 읽어낼 수 있을 때 그때에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의 70-80%가 국어 문제를 딱 처음 풀면 다 못 풀어요. 일단 문제를 다 읽지도 못해요. 엄청나게 양이 많거든요. 자, 이게 지금 한 장, 이게 뭐냐면 1분에 읽어내야 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다 읽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나는 이거 다 읽었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로 옛날에 손드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넌 절대 다 읽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단 끝에 글자마다 문단 끝에 괄호 열고 71이라고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문단에 괄호 열고 356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고, 세 번째 문단에는 600이라고 숫자가 쓰여져 있고요. 우리 600부터는 700, 800, 900, 1000 이렇게 써있죠. 이게 뭐냐면 글자 수예요. 여러분 어디쯤 읽었었는지 보셔서 내가 몇 글자 정도 읽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몇 글자 정도 읽었지? 앞뒤로 보면은 100단위로 제가 이거 잘라놨거든요. 대략 내가 500에서 600단어 사이를 1분에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손을 한번 들어보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손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1000자 이상 읽었습니다 하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손 내리시고요. 뿌듯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안 드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읽으면 되지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나는 500자 이상입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500자 이상을 다 읽었습니다. 네, 손 한번 들어보시고 손 내리시고. 500자 이하입니다는 손 안 드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평균은 그러면 얼마일까요? 이거는 그 속독법하는 기관에서 그 아이들만을 가지고 통계를 낸 거지만 우리 학생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평균이 500에서 600자래요. 우리나라가 독서 능력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지금 독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청소년들은. 그런데 성인은 이제 사실은 독서 능력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물론 훈련을 하면 글자는 늡니다. 저는 4,000자 읽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실감이 되시죠, 이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렇게 책 한 권 읽을 때 30분이면 읽는다고 얘기하는 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1분에 검사를 했는데 그때 왔을 때 우리 그 정무식이 분 그 속독하시는 분 왔을 때 4,400자를 읽더라고. 평균 4,000자에서 4,400자 사이를 쭉 읽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맛이 나는 거예요. 한 권 잡으면은 웬만하면 앉은 자리에서 읽어낼 수 있으니까. 이 학교를 졸업시킬 때 여러분 우리의 인재상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교육의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항상 옆에서 멘토를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멘토는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자로 길러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서 아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고,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건 이런 거야 라는 가르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은 뭘까요?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습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내용 정리를 넘어서 이 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과 마음과 어떤 상황이었을까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걸 느끼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 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자를 양육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제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낼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눈앞에서 이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내 눈앞에서 요런 사역의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 읽을 시간, 그것을 고민할 시간, 질문할 시간을 다 무시하고 뭐합니까? 결론 딱 때리는 거예요. 결론.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청소년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는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그런데 이런 인내심이 아니에요. 내가 너 참아줄게, 기다려줄게, 너 계속 그래, 너 계속 눈에 거슬려, 그런데 내가 참아줄게, 그러다 한 번에 빡 폭발하는 거는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몰아서 반응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내한다는 것은 올바른 교육 방식을 내가 세팅을 하고, 그 올바른 교육 방식에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현재 올바른 교육 방식이 우리가 멘토링과 자기주도와 독서라면, 현재 있는 위치를 먼저 분석하고 파악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 제가 딱 우리 사역자들을 봐도, 방금 이걸 한다고 했을 때 그 반응을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 마음의 상태에 있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늠이 돼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 오늘 이 분당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파악된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두 가지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로 돌아가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역과 더불어 독서 읽어내는 훈련을 같이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가능해요? 여러분, 한 사람당 한 12명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많은 학생들을 받아내기 시작하면 일반 학교화 될 거예요. 디렉터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한 선교사당 맥스면 감당을 해도 12명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하나를 다 지켜보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명분을 잘 생각하고 기억을 해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갈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 우리 본부팀한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무빙 클래스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초과한 상태로 사역을 해요. 이번 시즌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1인당 12명이 넘어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수원과 하월굴 팀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지요. 주님, 이 일이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데 우리의 역량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역량을 넘어선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의 역량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역량 밖에서도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요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량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내 역량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건 우리의 역량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과 그리고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역량을 넘어섰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셔야지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이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역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요거를 늘려가는 훈련은 독서 훈련에서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10분 독서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는 것은 읽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읽어내는 수밖에 없어서 10분, 우리 여러분이 이제 학생들을 딱 와요. 그러면은 신입생들이 오면 역량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MK, 그러니까 초등팀 같은 경우에는 읽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읽고 있나? 얘가 이걸 알고 있나? 이런 거 체크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읽어내는 시간들이 꽤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이 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막 책 내용을 설명하고 그림 막 이제 마인드맵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읽어내면 돼요. 읽는 것에.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이 독서되는 훈련이 되어지면 됩니다. 습관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책을 찾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책을 찾는 연습. 우리는 내가 답을 해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책을 찾는 연습. 그러려면 사역자도 뭐 해야 됩니까? 책을 통해서 답을 얻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답을 찾는 연습을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프랙티스 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왜 계속 통독을 하라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이 통독을 계속 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다가 내 말도 틀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통독을 계속 해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적재적소에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훈련을 통하여서 하는데 이걸 세팅을 할 때 이제 그 읽는 능력을 좀 강화시키려면 이것은 초등 저학년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거 세팅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강화시키는 5, 6학년이나 이렇게 하려면 이 아이가 1분에 읽을 수 있는 글자 수가 만약에 600자다. 500자에서 600자가 작은 책 한 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물론 반절 읽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숫자를 곱하기 해서 한 8 정도 해가지고 목표치를 세팅을 하셔요. 목표치를 정해서 오늘은 우리가 4장, 우리는 일주일 이제 계속 한 달간 4장씩 읽는 연습을 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게 되어진, 이렇게 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읽어내면
그 다음에는 숫자를 조금씩 올려서 이 글자 수가 어디까지 도달하게 한 1000자 정도까지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책 읽는 것이 쉬워져요. 1000자 정도를 읽어낼 수 있으면 하루에 10분이면 10페이지 넘게 읽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권씩을 읽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일주일에 한 권씩 읽기 이런 것들 세팅하면 그 책 장수를 한번 보셔서 좀 얇은 책으로 해서 한 권씩을 끝내는 너무 두꺼운 책을 시작하면 끝내지 않고 좌절하고 못해요. 그래서 얇은 책을 많이 이렇게 권수를 좀 읽어내서 성취감이 있는 상태로 계속 읽는 연습을 좀 해가는 게 가장 기본 단계예요. 그래서 속도를 높여가는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속도를 높여가는 훈련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친구가 한 1000자 이상이 된다, 1000자 가까이 읽어낼 수 있다. 실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면 1000자까지 읽어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독서를 계속 한 친구들은 1000자에서 1200자까지 읽어냅니다. 그렇게 읽어내면, 근데 이게 이제 집중해서 읽을 때이기 때문에 읽어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하냐면 양을 자기의 역량보다 조금은 줄여서 일단 양을 한 단락 정도로만 세팅을 하고요. 10분을 하더라도 한 단락 해서 읽는데 뭐 한 장 읽는데 뭐 한 5분 정도가 된다면 나머지 5분 정도를 뭐 하냐면 이 내용을 뭐 하냐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시작하시면 돼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 그래서 이 단락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한 문장 요약 연습. 이거는 사실 국어 훈련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정도부터는 시작되어야 될 훈련이에요. 원래 국어책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국어책에서도 4, 5학년이 되어지면 뭐합니까? 문장 요약, 문단 요약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저자의 그 의도를 이 저자가 말하는 바를 요약해서 읽어내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이거 개인적으로도 진행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이제 조아스 쌤이 NCT를 맡았어. 그러면 그 NCT를 맡았을 때 실제 아이들을 어떤 훈련을 시켜줄 거냐는 거예요. 얘네들을 여기서 한 달간 잘 지내게, 2달간 잘 지내게가 아니라 이 아이의 가장 기초 역량을 평가한 뒤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의 그 발판으로 NCT를 준비한다면 NCT에서는 과연 뭘 해야겠는가? 라는 것을 파악해 봤을 때 한 아이가 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 상담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에는 읽어내서 어떤 책이나 정제되어진 글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인포메이션 안에서 임프레스를 느낄 수 있도록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옆에 누군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듣는 것 아니고서는, 자기가 이해되는 것 아니고서는 뭐예요? 불순종의 세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정제된 글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파악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데, 지침을 따르는, 그러니까 읽어내는 것과 지침을 따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 세대를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가 국어에서는 비판적 사고죠. 이 정리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우유가 몸에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럼 그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이 사람은 이런 1번, 2번, 3번 이런 3가지 이유에 의하여서 우유는 몸에 좋지 않다고 주장을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의 의견.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어디에서 근거해서 가져와요? 크리스찬은 내가 어떤 일에 동의가 되고 동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말을 잘 못해요, 애들이. 사람을 설득력 있게 이게 뭐 하냐면 말하기 연습할 때, 논술을 할 때 가장 기초로 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도 설교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누군가가 설득이 잘 안 되고 말을 잘 못하고 앞에 마이크 잡고 섰을 때 기승전결로 글을 잘 못 게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 비판적 사고를 할 때 이 내용, 이 요약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근거가 있어야 돼.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나는 왜 그렇게? 근데 그 근거가 그리스도에는 뭡니까? 모든 인간은 이 근거가 뭐예요? 경험적 사고에서 나와요. 자기가 경험한 경험적 사고에서 나는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 같다. 뭐예요? 100% 확신할 수는 없죠. 뭐뭐인 것 같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신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의견의 근거가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애들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 여기서 진짜 생각 없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그 상황이니까 야, 아우 쟤는 저래. 세상이 하는 짓이 뭐냐면 평가하고 딱 거기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how to do it을 제시하지 않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읽기 능력이 향상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인사이트 되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때 생각이 변해야지만 행동이 변해요. 그럼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건 뭡니까? 지식이에요. 말씀의 지식,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쌓여져 있는 지식. 근데 세상에 쌓여져 있는 지식은 무엇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비판적 사고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말씀을 읽어내는 능력.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고 훈련을 통해서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도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우리가 주된 역사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상담을 하는데 이런 경우 있죠. 그런데요, 알아요? 막 열심히 상담했는데 근데요, 저는요, 생각이 견고해서 여리고성처럼 깨지지 않는 것 같은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깨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상처를 만지시고 트라우마를 만지시고 그 과거의 순간으로 가셔서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앞에 설교자들이 말씀 씹어가지고 소화시켜서 이렇게 주는 거, 그거 받아 먹다가는 허기져서 죽어요. 그거를 잘 받아 먹는 아이들로 키웠다가는 애들은 허기져서 죽어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설교도 들을 수 있는 깊이만큼이 달라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 먹을 수 있는 깊이가 설교자가 100을 줘도 10도 못 받아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될까요? 듣고 보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깊이 있게 통찰되어질 수 있는 이 역량을 키워가야 해요. 근데 한국에 우리 프로젝트성 교육이 계속 거꾸로 학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프로젝트성 교육이 시작되어지면서 실제 아이들의 문맹률과 아이들의 지식 수준은 굉장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훈련은 암기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암기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대화하고 비판적 사고까지 가는 것. 한국 교육의 맹점은 암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맹점이지 암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읽어낸 것들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암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근간으로 뭐 해야 됩니까? 기본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 결론을 만들어내고 그 결론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하는 것들의 훈련이 필요해요. 자, 지금 디렉터로 사역하시는 분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이 시대는 진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능력 전쟁이 아니라 지금 진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럼 그 진리 전쟁 가운데 우리가 선두에 서서 사역을 해갈 때 그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공동체에서는 이루어져야 앞에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말씀이 읽어지고 하는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우리 오늘 분당 독서 파악하는 거 진행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부탁하건대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에 사역자 모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크리스 오늘 강의했어, 나 오늘 몇 읽었어,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투영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접목할까까지 저한테 요구하시면 안 되고요. 그 현장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사역의 핵심 메커니즘이 독서예요. 잊지 마세요. 상담이 아니에요. 핵심 메커니즘이 독서예요. 명령과 지시와 조회가 아닙니다. 핵심 메커니즘이 자기주도, 멘토링, 독서예요. 그러면 그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이 디렉터로서는 그 자리는 가장 기본이 충실하게 구현되어져서 그 기본에 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우리는 심는 자이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결정에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건 100% 선한 결정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 가운데 인간이 하는 결정은 100% 선한 결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100% 선한 의의 결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100%의 선한 결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결정들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모든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결정이 되어지는 직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내가 주신 생각으로 분별해보죠. 이 무엇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나의 있는 이 영혼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무엇이 더 이 영혼들을 위한 것일까, 무엇이 더 나를 위한 것일까,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죠. 그리고 딱 결정되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으니까 그 결정의 열매, 좋은 것들은 누리시고, 그 결정에 안 좋은 리스크가 있어요. 네거티브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내가 감당해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결정을 했을지라도 동일하게 파지티브가 있고 네거티브가 있었을 거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오늘도 결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할 것인가? 거기에 이 가장 기본기가 충실하게 접목되어지는, 여러분, 각 공동체의 시간표를 보면 그 디렉터의 사상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간표를 보면 그 디렉터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보여요. 사람은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마음을 제일 많이 쏟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택배 오는 것만 딱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사람이 여가 시간에 뭐 하는지가 보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는 무조건 쇼핑하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돈을 쓰는 영역이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있으면 권면해요. 책을 좀 사서 읽으시라고. 책을 좀 사서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옷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옷 사요. 저 옷 많이 와요. 애들 새 막 무릎 터지고 그래서 나 내복도 많이 사고 해. 그런데 자기의 돈 쓰는 걸 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근데 그게 너무 없는 사람도 위험한 거예요. 난 무소유 아니야. 나를 건강하게 꾸미고 건강한 재정 활동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자, 그리고 한 파트는 뭐냐면 시간표에 내가 어떤 시간에 많이 나의 삶을 할애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몸이, 내가 알지 못한 상태의 내 몸이 어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나와요. 여러분의 바인더를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에 쭉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휴식에 집중, 시즌마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것을 쭉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루를 쭉 돌아보시고 내가 걱정과 염려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실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이곳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일해야 돼, 너 딴짓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디렉터는 그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 권면할 거예요. 그리고 징계할 거예요. 그러니 권면과 징계를 기쁘게 여기세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도움이니까. 자, 오늘은 이 독서 파트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 독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할 수 있는 한 많은 인사이트를 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실제 이 맥락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지신 한 달이라도 3개월이라도 나에게 누군가가 맡겨진다면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내 방식이 아니라
이 IM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사역의 방식을 조금 습득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훈련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진짜 좀 제대로 된 시간표와 정말 사역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과 열망이 일어나길 바라요. 이게 일이고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면 시작해서 눈 감으면 너무 힘들다, 벗어나고 싶다, 할 수 있으면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역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짜보고 싶다. 내가 만약 우리 패밀리 팀 지금 정해진 일정 가운데 아이들을 쭉 봤을 때 이 시간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런 결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막 꿈이 꾸어지고, 자녀들이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다 결혼하실 분들이니까 내 자녀는 이렇게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열망되어지고 꿈꾸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그렇게 꿈꾸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성공한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같이 겉면에서 달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그 꿈꾸는 사역의 현장에서 고민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황실로 오십시오. 제가 진짜 바쁘긴 해요. 정말 바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시간을 꼭 내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찾아오면, 잘 안 찾아와서 내가 지금 편한가 봐. 여러분이 찾아오면 언제든 그 타임은 시간을 내요. 왜냐하면 현장 사역자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존재냐면,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모든 상황과 환경과 변명과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유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앞에 다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모든 순간, 저희 어머니가 그 대장암에 걸렸을 때, 저희 아이가 아팠을 때, 제가 재정적으로 진짜 너무 힘들었을 때, 카드값이 밀려서 막 진짜 멍멍이 고생했을 때, 뭐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내 마음이 무너져서 근데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저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저 그래도 하나님 일, 그 고백이 오늘 저를 여기 있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인상을 쓰고 있든 웃고 있든 아니면 슬픈 가운데 있든 기쁜 가운데 있든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저는 하나님의 이 일 앞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현장 사역자들, 외부에서 물론 오시는 분들, 약속 잡고 오시는 분들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이런 멘토링이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 상황실로 찾아오시고, 제가 없으면 카톡 하시면 시간 잡아서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 사역지에서 저는 이제 이것을 꿈꿉니다. 첫 번째, 네, 사명이 있어요. 비전 앞에 우리 죽자! IM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우리는 비전이 있잖아. 그러면 죽자! 이러고 뛰어가. 내 다리가, 제가 그래서 한참 달려가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제가 소피쌤한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그것은 환상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셨던 그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팀이. 그리고 상대가 있어요. 이게 상대가 있는데 줄다리를 하고 있고, 그 줄다리기 사이는요 1000길 낭떠러지예요. 떨어지면 진짜 1000길 낭떠러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당겨져서 내가 이렇게 밀리면 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우리는 뒤에서 줄을 잡고 있고 우리 앞에 누가 있냐면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을 끝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좀만 밀리잖아 쟤네한테. 그럼 우리 애들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가 다 터졌어. 우리 선교사들이 손, 발 다 터지고, 손 다 터지고, 여기가 다 터졌어. 피가 흘러. 근데도 이거 붙잡고 애들 죽일 수 없어서 이러고 땡기고 있는 거야. 그 환상을 2020년도에 보여주셨어요. 그때 우리 진짜 힘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TCS가 엄청나게 생겼고 막 이랬던 그 시즌 기억나세요? 대전 본부가 180명씩 받아내는데 사역자가 4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소피한테 어떤 얘기, 근데 그때 한 씬이 더 있었다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걸 지켜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제가 막 그 환상 가운데 외쳤어요. 와서 좀 잡으라고. 와서 구경하지 말고 좀 잡으라고. 그때는 정말 그랬었죠. IM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딱 있잖아요. 우리는 죽자고 뛰어. 오늘 여기서 죽을 수 있어.
물론 진짜 죽자 그러면은 한번 고민을 하긴 하실 거예요, 다들. 근데 어쨌든 난 여러분이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라고 확신하지 않아요. 인간을 향해서 확신할 수 없지만 전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론 몇몇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한 영혼 위해서 죽자 그러면 죽어. 왜냐면 오늘도 죽어가고 있으니까. Get old 하고 있잖아, 우리 지금.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점점 살면 살수록 사는 게, 우리 생명이 10년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위하여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순교 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팀을 시작하면서 3년 뒤에 마이클 선교사님 은퇴하시고 이렇게 하고 난 뒤를 계속 고민해요. 나는 말씀처럼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가장 큰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전 진짜 말씀처럼 못해요. 스타일이 좀 비슷하긴 한데 닮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해.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문구들을 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제도적 행복이에요. 비전과 사명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귀해요. 그런데 제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왜 사역의 현장에서는 참 많이 힘들까? 왜 그렇게 힘들까? 그때 이제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센터 처치 있죠. 도시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본인의 목회를 정리해 놓은 목회 신학이라고 써놓은 책이 있어요. 센터 처치가 이만큼 두꺼운 게 있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버전들도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읽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주셨던 인사이트가 뭐였냐면 제도적 행복이었어요. 아, 비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해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가운데 그 제도적 행복을 구현하고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디렉터의 역할이구나. 무엇인지 아마 후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도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지침이 뭐였죠? 8시간 일하고 8시간 기도와 말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8시간 자고. 겁내 심플하죠. 근데 그것이 확보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게 바로 뭐냐면 제도적 행복이에요. 이 제도를 통해서 은혜가 부어지는, 제도가 또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초창기 사역팀은 잊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비전의 행복, 그리고 사명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세컨 리더십이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묵상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2세대 리더십으로서 지금 선교단체 2세대 리더십 그거 다 막 논문에 뭐에 막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박선민 목사님이 하는 사역 프로젝트도 봐요. 왜냐면 김중곤 목사님이 달려갔던 CCC와 박선민 목사님 2세대 리더십이 섰을 때 어떻게 가는지. 왜냐면 정말 이왕 할 거라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나라답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답게 사역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제도적 행복이에요. 그거는 근데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IM 선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부흥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안에 제 1순위는 여러분 사역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자들이 가장 은혜를 누리고 가장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편안한 사역지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고난, 그리고 가장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현장에서 피 흘리고 땀 흘리며 사역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제도적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지가 우리 사역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 사역자들 안에 진짜 여러분들도 지금 망가진 죄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달라.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요즘에 제가 가장 스트레스가 저희 아들이 저한테 엄마 나빠요. 엄마 나빠. 엄마 똥방구. 엄마 나빠. 어제는 마쌤한테도 마쌤 똥방구 해가지고 필리비가 마쌤한테 똥방구라고 얘기해서 마쌤이 나 이제 너한테 인사 안 받아 이랬거든요. 막 그 정말 심각한 막 이렇게 엄마 나빠. 이거 계속해요. 근데 좋은 걸 주고 있거든요. 근데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영적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복의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사역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지심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유려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과 징계를 달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 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 달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하는 가운데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독서 훈련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시작하는 시간이라 이런저런 이야기가 꽤 많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안에서 많은 인사이트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있었기를 소망하고 또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사역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있을 시간을 위해서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는 저를 두고 중보합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이러한 것들 나의 편협한 시각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들이 그냥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체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시고 어떤 결정들의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익과 어떠한 유익과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한 이 한국 지부를 넘어서 이 전체 IM 선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전체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선교사님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마이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가 분별되어지며 깨달아지며 그 일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또 여러 곳에, 새로운 곳에 만남들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온전히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전국 대회와 여러 가지 사역들이 본부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본부 사역들 가운데 사람이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일이 분배되지 않고 또는 혹여 너무 한순간 집중되어지고 힘든 그런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각자의 짐을 질 뿐더러 서로의 짐을 지며 이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디렉터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한 달 동안 함께하는 우리 수원팀, 수원 다니엘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그 여정 가운데,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이 무빙 클래스 기간 동안에, 무빙 스쿨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정말 잘 준비되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샘플과도 같은 정말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닮아져 가고 또 주님 앞에 요셉처럼 잘 경영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세대에 하나님의 지도자의 모습들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예수 따르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자신이 행복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즐겁고 자신이 그 고난에 동참함의 의미들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분들, 우리 IM 선교회와 그리고 지역교회 있는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오늘 은혜의 담비가 충만하게 내려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